여러분 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 한번 드려봐요. 자 준비됐죠 친구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운데에서 학업과 또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움과 또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일에 있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잘했어요, 친구들. 자,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친구들, 자, 혹시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이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라는 책이 있어요. 딸기를 너무 좋아하는 아저씨는
혼자만 딸기를 먹고 싶어서 온 동네 딸기를 모두 모아 딸기로 그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매일 먹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수박을 가지고 와서 이 딸기 아저씨에게 드리며 자기도 딸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아이에게 딸기를 나눠주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혼자 좋은 것을 다 차지하고도 행복하지 않고 외로웠어요. 혼자만 먹는 딸기가 맛이 없었어요. 아저씨는 다친 마음을 열고 딸기를 씻어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잼을 만들어 먹었어요. 아저씨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딸기 아저씨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딸기 아저씨처럼 나만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딸기 아저씨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요나야, 너는 저기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거라. 여러분 친구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그래서 결국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나는 무사히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를 그냥 버리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탄 배가 가는 길에 큰 광풍을 만나요. 바람이 불게 되어 결국 폭풍이 일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결국 무서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찾기 위해 제비뽑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는 자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폭풍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는 바다에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진 요나를 위해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으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그가 기도했어요. 죽음과 같은 3일이 지나고 하나님은 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땅 위에 토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일어나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전해라.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어요. 3일 동안 꼬박 걸어야 하는 큰 성이었지만 요나는 하루 만에 성을 다 돌면서 외쳤어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긴 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어요. 왜냐고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한 원수의 성이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끊고 높고 낮은 사람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느웨 왕도 이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왕복을 벗고 슬픔의 베옷을 입은 후에 성 안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을 것을 본 요나의 마음은 사실 전혀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매우 불쾌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화를 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요나는 자기가 화난 이유를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시고 화도 잘 안 내지 않으시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저 니네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요. 이놈의 친구들은 요나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작은 초막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 앉아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박넝쿨을 자라 요나의 머리 위를 덮어 시원한 그늘이 생기도록 하셨어요. 요나는 박넝쿨을 보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박넝쿨은 결국 시들어 버렸고 뜨거운 동풍과 햇빛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어요. 하나님, 너무 더워 죽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요나는 성격이 급하고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요나야,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성내는 것이 맞느냐?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박넝쿨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 큰 니네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크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되고 악한 일만 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기적인 요나, 투덜이 요나의 말을 다 받아주시고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설명해 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다 잴 수 없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나와 같이 부르셨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내가 고르고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도한다고 저 친구가 받아줄까 생각하며 머뭇거리지 말고, 저 친구는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을 거라며 핑계대지 말고,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친구, 이웃,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통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찾아가 전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기도 잘했나요? 자,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을 때라도 손소독도 잘 해서 깨끗하게 항상 해주고, 또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또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우리 친구들 꼭 손만 닦는 것이 아니라 발도 몸도 세수도 다 해서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않기를. 알았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아무래도 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잘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매주 친구들 10시 30분에 우리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들은 미리 늦어도 그 주일 전 토요일 날 늦어도 5시까지 목사님한테 누구누구 오는지 꼭 개인 카톡으로 연락을 달라고, 그림들에게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알았죠? 자,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주님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 후에는 우리 이민택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공과를 준비했으니까 공과도 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녕. 잘 지내요. 안녕. 뿅. 우리 친구들 안녕. 잘 지냈죠? 자, 오늘은 전도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전도 선교 주일.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전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다가 오늘 공부할 거예요. 오늘 외울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두 번 우리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오늘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아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그래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폭풍 속에서 결국에는 요나 때문에 폭풍이 왔구나 해가지고 요나를 배에서 던지게 돼요. 그래서 배에서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요나가 막 회개를 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전하나요?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요나가 외쳤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렇게 이쁜 물고기일까요? 아니에요. 아주 그냥 모양이 말도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으로다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을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막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백성들 그리고 아이까지 그리고 동물들까지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서는 전한 요나가 사실은 니느웨를 요나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그 백성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하지 않고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혹시나 망할게 하실라나 그래서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선 그 동네를 바라보고 있는데 햇볕이 너무 뜨겁고 그리고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박넝쿨 밑에서 이렇게 응지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박넝쿨이 그렇게 응지가 돼서 좋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주셔서 벌레로 싹싹싹싹 갉아먹게 해가지고 줄기를 딱 긁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탁 시들어버렸잖아요. 시들어가지고서는 그늘이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또 동풍을 보냈어요. 동풍이 뭐냐면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을 보내셨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해까지 보내줬어요. 햇빛이 영이 막 쨍쨍 내리쬐는 해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나가 불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40일 후에 멸망시킨다 그러시더니 멸망은 안 시키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네가 키우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네가 심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렇게 불평하냐. 나는 내가 만들고 내가 키운 이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너를 보냈는데 너는 그 니느웨 백성들은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나의 마음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게 전하잖아요. 그 전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은 여기 핵심 문장 있죠.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해요. 그래서 요나한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거니까 그 아끼는 마음으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게 볼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찾아서 표 안에 색칠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요.
니느웨이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 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폭풍을 보내주신 그 폭풍에서 니느웨이 가게 하기 위해서 물에서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 물고기 준비해 주셔가지고서는 니느웨이를 가게 했죠. 니느웨이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구경하려고 니느웨이가 망하는 걸 보려고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박넝쿨을 보내주셨어요. 응지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박넝쿨을 갉아먹은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벌레 보내주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주셨고 해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에 동풍, 폭풍,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 해를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색칠하기 바래요. 자, 그러고 실천하기 보겠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전해주어요. 네, 뒤에 부록 보면은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뜯어서 자, 친구에게 편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친구가 이름을 쓰고 여기는 내가 보내는 내 이름 쓰고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친구분 썼어요. 그래서 고경란에게 선생님 친구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임택이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여기 아래는 내용을 써야 되겠죠? 내용 쓰면은 자 내용을 경란이에게 경란아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보다 너를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 계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너를 우리 교회에 초대할게. 그리고 여기 밑에 두 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세요. 선생님은 뭐라고 썼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야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썼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쓰세요. 그리고 여기 임태기가 마음을 담아 여기 마음을 담아 임태기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요. 꼭 요번 주에 보내주세요. 알았죠? 자, 그럼 친구한테 받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쳐요. 하나님께 외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친구한테 전도 편지를 썼어요. 이 전도 편지를 받는 친구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은혜 예수님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